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뭐예요? 주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속죄,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실 속죄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마주 앉았을 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목숨을 던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미신 잔이라는 것을 그는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은 한사코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그 잔은 마시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려고 일부러 가실 필요는 없다고요. 말렸지만은 주님은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두려워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땅에 엎드려 피땀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도가 아니면서도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강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마치 강도의 두목이나 되는 것처럼 두 강도 사이에 높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전혀 보장되지 아니하는 노예를 죽일 때나 아니면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을 처형할 때나 이 사형을 언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노예도 아니요 반역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잔혹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내지 10시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무서운 고통을 그는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는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그 무서운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죽음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기독교 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기독교를 나타낼 수 있는 상징을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라고 할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20세기 탁월한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처녀 몸에서 잉태해서 태어났다는 동정녀 탄생 이야기일까? 아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의 젊은 시절의 어떤 이야기들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 교훈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헌신적으로 종의 삶을 보여주신 봉사 활동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부활일까? 그럴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부활도 아니다. 그러면 뭘까? 예수님의 통치,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린다는 것 통치일까? 그것도 아니다. 성령의 은사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존 스타트의 대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죽음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계시의 중심이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그의 십자가 속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깊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진수요 본질이요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참 우리에게 또 한 번 이 사실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귀양살이 할 때 환상 중에 하루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찬란한 어전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 어전에 보니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고 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둘러 호위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앙 하나님 바로 앞에는 어린 양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다고 그랬죠. 예, 하필이면 어린 양입니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어떻게 어린 양입니까? 승리하신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시지 않고 왜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보충을 하고 있죠. 어린 양이 있는데 다 같이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딱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구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분이시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거기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의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손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 같은 사람 제자를 불러놓고 만져보라고까지 했잖아요. 어떻게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그 십자가의 상처를 그 몸에 그대로 가지고 계실까? 이 신비해요. 이것과 일맥상통해요. 요한이 본 하늘나라의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남아있는 십자가의 상처와 서로 일맥상통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두운 권세와 예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신 다음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아마 그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지니고 계실 것 같아요. 여전히 어린 양의 모습으로 계실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두루마리겠죠. 그 책에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두운 권세, 심지어 죽음과 사탄과 모든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모든 계획과 스케줄이 그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 책에 기록한 다음 잘 덮어서 7번이나 봉인을 해가지고 아무도 뜯지 못하도록, 함부로 뜯어서 펴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책을 하나님이 지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이 책을 맡길 것이냐? 갑자기 오전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에 있는 기록대로 실행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 얼른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곡과 불안은 기후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 그 책을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린 양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임봉을 떼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자격자. 어떤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어린 양 예수,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요, 자격자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에게 맡겼어요.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요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요 2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이 예수님의 존재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받들고 있는 척추뼈와 같아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주님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중심이요,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싶으면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을 여러분이 공부하세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더 깊이 아세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항상 주목하고 바라보고 따르려고 하면 세 가지 실천해야 돼요. 첫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어린 양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 같죠?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을 여러분이 보세요. 9절 10절에 보면 중간에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습니까? 피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 드렸나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나요?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이와 같이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함을 받으며 그 용서함은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집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내 지혜로 절대 믿지 못합니다. 머리가 좋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영안을 열어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감동시킬 때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나 같은 죄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리면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믿도록 해주십니다. 안 믿으면서 믿는 체하고 교회 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 10년 20년 다녀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둘째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거 믿어라 그러면 믿고 믿는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다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장차 재림하신다 믿어라,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믿고 있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요, 같이 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분을 믿는다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말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나도 모르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외에 나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만큼 변치 않는 사랑 가지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주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사랑하세요. 또 하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장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본 환상을 보면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천상에서 삼중 코러스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 펴기 시작하니까 코러스가 놀라운 합창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요, 24명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네 생물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검은고를 켜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넘어가면 그 어전을 호위하고 있던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천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넘어가면 땅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우주 만물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아마 마귀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악한 세력을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삼중 코러스가 천상에서부터 이미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도 교회를 통해서 이 합창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온 우주 만물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검은고를 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다 잘하고 있지만은 이 찬양하는 삶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찬양하게 됩니까? 주님을 믿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 찬양합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을 다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거 생각하면 내 자신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해야 돼요.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찬양하는데, 나중에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찬양하는데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계시죠?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이분의 쓴 책이 많은데요, 그분 책 가운데 뉴욕의 어느 극장의 문지기 이야기가 나와요. 뉴욕에 극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극장의 문지기인데 그 극장에서 문지기 생활을 17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대요. 당신이 이 극장에서 문지기 생활을 할 동안 안에서 공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관람을 해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7년 동안 한 번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골고다의 정문 초소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는구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골고다 정문 초소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바빠요.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도 하고 요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 골고다 저 깊은 곳 언덕 위에까지는 생전 안 가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까지 날마다 나가서 그 놀라운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문 밖에서 문이나 지키는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공연장에 들어가야 돼요. 골고다 정문에서 머물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의 현장 앞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그분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드리는 유일한 선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영원에서도 시간이 짧습니다. 영원도 짧아요. 그런데 이 몇 년 되지 아니하는 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을 찬양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건강한 모습입니다.